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하기를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인간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권위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와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의 벗 아무개입니다. 또 대기업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나의 벗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를 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 무슨 대통령, 왕, 회장 그런 정도가 아니고 누가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명예롭게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200년 되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되는 시점이라고요? 약 1200년쯤 되는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12자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또 야곱 족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렇게 1200여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속화돼 가지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전후 이사야 지금 41장 전후 말씀을 보면은 우상, 잡신, 미신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마땅히 형벌을 하고 망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형벌을 내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고해서 잘못을 깨닫게도 해주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수고한 대로 거둬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9절을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는 행위를 봐서는 하나님 섬긴다면서 잡신 미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냥 싫어하고 버려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나 창세전부터 택하고 사랑을 해주기로 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고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고 또 함께하고 붙들어주고 적을 물리치고, 그래서는 영육간에 복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1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가,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12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지금부터 1200년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우리 조상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1200년 전에 죽은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이때 당시로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후하게 대접을 해 주시는가, 그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으로, 첫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금 기본적인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심어놔야 됩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단순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복락의 길로 이제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기본 믿음이에요. 이 기본 믿음은 사람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헌금을 뭐 해야 된다, 무슨 뭐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또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사람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기본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기본 믿음을 가지면은 또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기본 구원, 영원 구원을 얻게 된다. 기본 구원, 영원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죠? 주보를 보세요. 뭐라 했는가? 확실해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그거예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뭐든지 어떤 죄든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둘은요. 예, 죄값으로 영혼이 죽었는데 죄를 용서받으니까 당연히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거예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동그라미 3은요. 예, 이제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었는데, 죄를 용서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 그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기본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본 구원, 영원 구원의 축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창세기 창자를 몰라도 괜찮고 마태복음 마자를 몰라도 괜찮고 성경 자체를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일을 한 번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 석진건 목사님이 믿음으로도 자르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애국자더라고요. 아들 둘 낳고 또 하나 지금 잉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고 하죠. 막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해산딸이 타가지고 막 태어났어요. 금방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요. 착한 행위도 가진 거 없어요. 지 오줌통도 못 가려요. 근데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아들이다 그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고 무슨 뭐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세상 이치에 밝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아빠, 엄마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아들의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영원히 그건 변치 않는다 그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원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내가 석진건을 아빠로 하고 내가 태어나야겠다. 지가 그러고 태어납니까? 아무 하는 것도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어머니의 몸에서 움직여주는 대로 피동, 수동됐다가 또 때가 되니까 그것도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몸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하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누구더라? 아들이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본 믿음으로 인한 기본 구원. 그건 사람의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뭐 읽어야 된다,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충성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기본 믿음과 기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고 예정하셔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대장으로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인데 그것도 감옥에서.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더라.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인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 속에 그렇게 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그라미 둘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모태에서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았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의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모태에서 우리가 생성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생성되게 만들어지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잉태가 됐던 거예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자기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지어질 뿐 아니라 영으로도 벌써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이제 믿을 때에 그 기본 믿음과 기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모태에서부터 지음을 받고 그때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태어나서 믿을 때에 그 믿음과 구원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거예요. 어떤 때요? 믿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태어나서 우리가 언제 믿었느냐?
때로는 어렸을 때 믿고, 때로는 뭐 10살 돼서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20살 돼서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50살 돼서도 믿을 수 있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믿음과 구원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언제다? 50살이 돼서 믿었으면 그 50살 돼서 믿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그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 자손이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아담, 순교자 아벨 대신에 셋 주셨죠. 이제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에녹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에녹, 그 계통이에요. 또 누구 있죠? 노아. 그리고 그 가문의 장손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곧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구원해 줄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와 또 성령님의 은혜를 믿는 기본 믿음으로 자라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75세가 될 때까지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75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보통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본 믿음 가지고 보통 평범하게 생활하는 그런 보통 신자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점점 그 믿음이 축복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더라? 나의 벗이라고 최고의 명예를 주셨더라, 그거예요. 이거는 기본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본 믿음으로 받은 건 무엇이다?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최고, 인간 최고의 명예 영광을 얻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뭘로 받았느냐고요? 기본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다? 성장하는 믿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이루어감으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또 믿음의 조상이다,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본 믿음이 아닌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전전주에 창세기 26장 말씀을 했는데 이 어떤 말씀이든지 한꺼번에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절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다 증거를 할 수가 있고,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역시도 이삭은 누구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길렀겠느냐 그거예요. 또 이삭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100세.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기본 믿음을 가지고 기본 구원을,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6장에서 흉년이 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흉년 만났지만 여기서 살아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다음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기본 믿음 때문에 함께 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기본 믿음으로는 죄사함 받고 영원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렸고 여기 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 기본 믿음 위에다가 그때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 이 땅에 살아라.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은 너와 함께 해주고 복을 주고 또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믿음 때문에 이 복을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성장하는 믿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러면서 그 5절 말씀이 자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기본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킨 그것 때문에라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문화된 명시된 이 글자로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명문화 명시된 율법과 계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가? 명문화된 명시된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없었어도 그때그때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기본 믿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 계명, 율법 명시되고 명문화되지 않았어도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율법도 되고 계명도 되고 때로는 법도도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라 그거예요. 그 결과로 이삭에게도 행동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1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멸망시킬 그런 처지에 있는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권고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바로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어가게 하며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무슨 믿음 때문에?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해 나가고 행동해 나가는 그 믿음. 자,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을 살펴보면 창세기 시지방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냥 말씀을 하고 그렇지 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야지.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같이 밝은 세상, 통신수단, 교통수단 모든 것이 다 발달된 이런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현재 살던데 떠나라고 해보라고요. 예? 현재 살고 있는데 다 떠나라 그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 아마 내가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그런 소리는 따르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많을걸요. 근데 그때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통신수단도 없고 법도 없고 그저 힘센 사람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야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지금 풍암지구가 이렇게 번화해도요 20년 전에는 여기 호랑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유덕남 집사님 어디 갔어요? 유덕남 집사님 20년 전에 여기 알죠? 네.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여기 저 원광대 한방병원에 작은 길, 마차 다니는 길 하나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면은 4,000년 전에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때 그 말씀, 그 명령 주신 거예요. 그 법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때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이 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12장 1절에서 그렇게 하니까 4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이나 19장이나 아들이 없어가지고 애를 태울 때에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역할을 다 멈췄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게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또 믿고 그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소망을 갖고 순종을 했어요. 또 22장에 가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0세의 아들 하나 낳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는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불태워 바쳐도 다시 그 자리에서 살려가지고 히브리에서 보면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더 좋은 아들로 만들어서 주실 것이다 믿고 불태워 번제로 바치려고 아침 일찍이 데리고 갔어요. 그 22장 그 시점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에 옮겼다라 그거예요. 이건 기본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다? 성장하는 믿음. 그때그때 현실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2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뭘 하신다? 나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죠? 첫말이에요. 뭐라고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믿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얻어진 축복이요 영광이요 명예더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자고요. 오늘 말씀 다시금.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지금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은 41장 9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실 우리 자신을 양심적으로 살피면은 우리가 저 자신이 저 자신 생각일 때도 싫어 내버릴 만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자신을 살피면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싫어 내버릴 만큼 그런 존재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싫어 버릴 만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싫어 버림을 당할 만한 그런 엉터리 짓을 했어도 이미 기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고 현실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힘이 들어도 순종하고 또 순종 못했어도 다시금 회개하고 또 순종해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싫어 버림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지만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라지 말라. 생각지 않은 이상한 일, 엉뚱한 일 당해도 놀라지 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 그거예요. 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다 같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믿음이 없는 분은 사모를 해야 됩니다.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몰라도 좋아요. 헌금 이론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기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복락의 세계로 간다, 그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건 무슨 믿음이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꽃 예쁘죠? 꽃 예쁘네요. 자, 이것은 기본 믿음. 예?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은 기본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는 이거예요. 믿는 거. 기본 믿음 말고 그건 변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실에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거 아무것도 없이 죽은 믿음. 믿음에다가 행함이 따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다 행함이 따르면은. 믿는데 기본 믿음은 관계없어요. 기본 믿음은 이미 얻었고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죽은 믿음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믿었다.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뭘 해라? 순종하고 행하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축복받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그거예요. 자, 끝으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갈라디아서 3장 신약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